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와서 구하는 자들에게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다 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흰 양들에게서 검은 양, 아롱진 것, 점박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꿈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시각화하자. 믿음이란 안 보이는 것을 꿈꾸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손에 잡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꿈을 선명하게 시각화해야 합니다. 꿈을 시각화한다는 말은 꿈을 계속하여 바라보고 그것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양들이 새끼를 베는데 흰 양 가운데서 얼룩이덜룩이 점박이가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3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벨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로 탄 소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재밌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로 탄 소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재밌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오늘 용꿈을 꾸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머리에서 그 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새롭게 계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흰 양들에게서 얼룩이덜룩이 점방이가 나오면 내가 하고 흰 양에게서 흰 양이 나오면 다 외삼촌이 가지세요. 외삼촌은 좋다고 하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야곱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나는 대박이 터졌다 그렇게 말하고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꿈을 꾸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매일매일 계속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실제로 물을 마시러 개천으로 올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흰 양들, 실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는 그 앞에다가 그 가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흰 양들에게서 꿈에서 내가 본 것처럼 얼룩이덜룩이 점박이가 나오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야곱은 눈을 떠도 꿈을 생각하고 눈을 감아도 꿈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한 번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시각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최근에 2번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연속적으로 2번을 꾸었습니다. 꿈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중간이 잔디밭으로 되어서 양쪽으로 분리된 고속도로였습니다. 가는데 계속해서 조금 가면은 이 왼쪽에 나무에서 이 빛이 나오는데 안개와 같은 아주 신비한 빛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멈추었습니다. 차를 멈추어서 그 빛이 나는 식물 가까이로 가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밝고 투명한 안개도 같은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홀하면서도 거룩함을 주는 안개였습니다. 그 거룩한 이 안개 속에 내 몸을 적기 위해서 나무로 가까이 가다가 꿈을 깨웠습니다. 꿈을 깬 뒤에 뜰개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났습니다. 불이 붙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는 뜰개나무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꾼 뒤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간 것처럼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단에 올라와서 설교 전에 기도할 때 신비로운 안개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안개가 우리를 가득 덮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눈을 감아도 아주 신비로운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또 한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2주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기도원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웬 여인이 있고 그 옆에 그 여인의 남편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저를 향하고 있고 남편은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위 사람들이 뭐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나는 우리 남편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일어서서 어디론가 사라져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보고는 다윗과 같이 생겼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 되는 분이 제 말을 듣더니만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짓기를 사모했어요. 당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 말을 듣더니만 주머니에 일어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무엇을 꺼내가지고 그 뒤편에 있는 웬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여인은 이 일행을 인도하는 전도사님 갔다 왔습니다. 그분에게 무엇을 건네는데 보니까는 돈 같았습니다. 이분이 저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자기를 좀 봐달라는 그런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내 말대로 또 당신이 얘기한 대로 다윗이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보니 대만 돈이나 중국 돈 같았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배웠습니다. 그만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을 건네고 난 다음에 다시 제 옆에 자리로 와 앉았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고개를 끄덕인 것은 뭐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충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하는데 다 들었습니다. 나는 이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가볍게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받는데 몇 초 지나니까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그냥 몸을 구부려대면 마치 나중에는 새우같이 되어가지고 그 바닥에 아주 꼬꾸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둘러서 있기에 제가 그들에게 이분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 손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몇 개를 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고꾸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야, 나는 보잘것없어도 단지 손가락 몇 개만 얹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구나. 저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철야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죄도 많고 의롭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머리로 그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시각화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계속하여 시각화하는 분들마다 그 꿈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꿈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입술로 선포하자. 생각으로 꿈을 시각화했으면 이제는 그 꿈을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꾼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믿는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것이 입술의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새롭게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흰 양에게서 흰 양이 나오면 외삼촌 것이고, 흰 양에게서 돌연 변이종이 나오면 내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흰 양에게서 돌연 변이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것을 입술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강태일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강태일 집사님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누구보다도 크게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기가 아멘을 해서 체험한 기적 3가지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경을 벗은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안경을 끼는 분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분을 본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시력이 0.2였습니다. 0.2. 그런데 지금은 한쪽이 1.2, 한쪽이 1.5입니다. 제가 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안경을 벗게 되었다. 그러면 아주 크게 아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안경을 벗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가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기도를 할 때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될지어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멀어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이 딸이 잉태를 한 기적입니다. 결혼해서 몇 년이 되었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잉태의 복을 받을지어다,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잉태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전에, 사흘 전에 그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인공수정에서 첫 번째 아기를 갖는 것은 로또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공수정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아멘의 기적을 저한테 들려주면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멘을 할 때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합니다.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큰 소리로 아멘을 합니다. 모세의 기적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적이지만 아멘의 기적은 미래의 기적입니다. 아멘을 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도 제가 보태질 않았습니다. 저한테 이대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간단한 단어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설교 말씀대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아멘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예루고를 전하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막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막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그리고는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손살해하면서 말렸습니다. 주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르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 백부장이 믿음을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입술에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인 믿음은 입술의 말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의 율법도 모르고 회당 예배를 드리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믿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과연 믿음의 말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입술에 말에서 믿음이 느껴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자. 믿음의 증거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행함으로 보십니다. 입술에 말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니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는 나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나중에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대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다 일치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자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대제사장 장로들 얼마나 거룩한 자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이는 때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정쩡한 태도로 보여서도 안 되고 관망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믿는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보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즉시로 나가서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계약이고 황당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한 양들의 새끼를 뵐 때 그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긴 가지를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준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믿는다면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증거를 또한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며칠 전에 이창민 전도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갔을 때 주일날 교회 주변에 풀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비가 와서 풀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풀을 뽑는데 그날도 습기가 오고 비가 오고 습기가 있어서 온몸 이 바지가 조금 일을 하다 보니 눅눅해져서 이 몸에 달라붙었다고 했습니다. 풀이 여기저기 더 있어서 그 풀을 뽑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이 바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바지를 좀 걷어 올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찮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허리를 굽혀서 풀을 뽑으라고 하는데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지 가랭이가 터졌습니다. 이 실 재봉 한 대가 터진 것이 아니고 천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그 수요일에 사모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의도 지금 이창민 전도사님의 사모님은 여의도 교회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와서 한번 일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의도에서 받는 보수의 2배도 넘는 보수를 받고 외국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전도사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그러므로 앞으로도 바지를 아까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행함으로 보이면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상상하지 못하고 청량할 수 없는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